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어버이 주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새로 부임한 원님이 있었습니다. 이 원님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 마을을 순찰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초갓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말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하세요. 밥 한 숟가락 드립니다. 다시 하세요. 나물 반찬 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하늘은 파랗고 뭉게 구름이 조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하세요. 이번에는 생선 반찬 드립니다. 이런 소리를 이 원님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님이 그 초가집을 몰래 들여다보니까 한 청년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에게 정성껏 식사 수발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감명받은 원님은 그 효자에게 큰 상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가 있는 또 다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불편한 어머니를 조금도 모시지 않는 불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그 사람이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원님에게 상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 효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그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효자의 소문을 들은 원님은 다시 정체를 숨기고 그 불효자 청년의 집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원님의 방문을 눈치챈 이 불효자는 더욱 열심히 어머니를 섬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효도를 받던 어머니가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예전에 너는 앞이 안 보이는 이 어미를 전혀 보살피지도 않더니 지금은 이렇게 이 어미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가 되었구나.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원님이 몰래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원님이 이 이야기를 다 들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벌을 받지 않겠나? 상은커녕 혼나게 생겼네. 그런데도 이 원님은 나중에 이 청년에게 큰 상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신하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저 청년에게도 상을 주십니까? 저 청년은 거짓으로 효도를 하고 있는 것을 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 청년에게도 큰 상을 주셨습니까? 그러자 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야. 비록 거짓이라 해도 부모가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했다면 그 또한 훌륭한 효도니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불효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전래동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효도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흉내만 내도 좋다. 흉내만 내도 좋다. 이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비에게 청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청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샤마.
이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에게 청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샤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샤마. 신명기 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에서 듣고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샤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샤마할 때 이러한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오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샤마할 때에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복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때에, 아버지의 말에 샤마할 때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샤마할 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 그것을 아버지의 말씀에 샤마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늙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많이 약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이가 더 들어서 더 약해진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다라는 말은 멸시하다, 모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고 이전만큼 건강이 좋지 않아졌어도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비의 말에 샤마하고 연약해진 어미라 할지라도 귀하게 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낳은 아비, 내 낳은 어미,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과 동격 선상에 놓고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신앙의 표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10계명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부모 순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바로 그 창조의 권위가 부모에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신 거예요. 비록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전보다 약해지고 또 가진 것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부모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되 팔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오늘 본문의 정황상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본래 의미는 진실, 성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부모를 잘 섬겨라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간의 모든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다 했을 때 마치 모든 경험을 다 한 것처럼, 통달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지혜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진리를 살 때에 오게 된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되죠.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만 줄여도 우리는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의 삶의 경험이 그대로 통째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책을 자주 보는데요, 그 책을 한 권 한 권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내 것으로 만드는 느낌을 갖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해오고 많은 설교를 해왔고 또 많은 강의도 해보았고 또 많은 글도 써서 여러 곳에 보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책을 한 권 쓴다면 정말 제 모든 것,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약해서 그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그 안에 다 집어넣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 또 책을 내시는 분들이 자신의 온 삶을 집약해서 그 책 한 권에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볼 때마다 이분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을 보면 그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다면요, 대충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하고자 하는 핵심, 또 그분의 사상, 그런 것들은 이제 한 권만 제대로 분석해도 다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아픔들, 겪었던 아픔들, 또 앞으로 겪어야 할 그러한 아픔들도 부모님은 다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부모의 그 인생, 그동안 살아왔던 그리고 축적되었던 그 모든 경험들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부모가 허튼 말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저주의 말을 하겠습니까? 축복의 말,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경험,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더라, 이렇게 했더니 더 잘 되었더라, 이런 말씀들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훈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훈계는 훈련과 징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훈련은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훈련을 받게 되죠. 또 부모의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잔소리를 하시겠습니까? 그 누가, 물론 잔소리 많이 듣죠.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잔소리하는 분은 부모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혼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의 마음으로 혼을 내는 분은 유일하게 우리 부모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훈련과 징계를 통해서 더욱 큰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도 자녀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할 말은 하셔야 돼요. 할 말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자식이 잘못되면 원망은 다 부모에게 돌아가 버리는 것이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재밌는 글을 하나 보았는데요. 원래 결론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자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고 해요.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4살 때. 7살 때에는 아빠는 아는 것이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아는 아빠. 그런데요, 8살쯤 되면 아빠가 모든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살 때 아빠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14살 때 이제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 이제 사춘기가 오잖아요. 아빠는 너무 구식이고 세대 차이가 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21살 때 우리 아빠는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처져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살쯤 되면 인생이 꺾이는 것 같아요. 30살이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아빠는 그래도 경험이 많으신 것 같다. 20대 정말 힘든 20대 시절을 거치면서 아빠가 참 경험이 많으셨구나, 이것을 이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살쯤 되면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살이 되면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라면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살이 넘어가면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셨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꼬지람 이런 거 듣기 싫을 때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게 진짜 보물이구나, 보석이구나, 그것을 발견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명철은 이해력,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명철은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말하는 것이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예지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이해력과 통찰력, 예지력, 이런 것만 잘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보이니까,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다 알 수 있으니까. 이것이 명철인데요, 이 명철이 진리를 사는 것처럼 사라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함으로 그 명철을 사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모에게 순종할 때 지불해야 할 대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희생의 대가, 헌신의 대가, 시간과 노력의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라,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희생과 헌신과 시간과 노력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것을 사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준 사랑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그 누가 내가 아플 때 밤새서 지켜보았겠습니까? 그 누가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다가 주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저의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면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부모님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겠구나. 나는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먹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 사줄 때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는 더 어렵지 않았어요? 진짜 어렵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딸기를 한 소쿠리 이렇게 사다가 이제 너 한 두세 개 먹고 아빠 오시면 아빠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딸기가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두 개만 먹은 게 아니라 한두 개만 남겼어요. 다 먹고. 그리고 아버지가 오셔서 아빠, 엄마가 이거 아빠 드리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너 다 먹어라. 얼마나 맛있게 남은 두 개도 제가 다 먹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도 드시고 싶었겠죠. 옛날 딸기가 참 귀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요.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자녀 더 잘 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키우신 것이죠. 그러니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갚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깝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갚는다 할지라도 갚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이 진리와 지혜와 훈교와 명철을 사는 것처럼, 이거 사실 돈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살아, 부모를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그것들을 살아라는 거예요.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부모 순종함으로 그것을 살아. 다 그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부모님에게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만드는 것은 또한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죠? 의인의 아비가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모든 아버지가 크게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인의 아비가 되어야 된다, 의인의 아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본인이 의인 되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자녀를 의인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특별히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도 예수 잘 믿도록 해 주어야 그 아버지의 인생이 크게 즐거울 것이다. 크게 즐거울 것이다. 먼저는 본인이 잘 믿고,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전수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식이 그대로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가 먼저 예수 잘 믿고 자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크게 즐거울 것이다. 이 크게 즐겁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즐겁다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도 더 놀라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준 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지혜로운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지혜로 자식을 양육하라는 것이죠.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물론 태교도 하지만 지혜로 자식을 낳아야 한다라는 것은 지혜로 자식을 양육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즐거울 것이니라. 즐겁고 행복한 부모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들이 머리가 커져서 교회 안 다닌다고 해도 예수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세요. 교회 나오게 만드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 크게 즐겁고 인생 가운데 그렇게 즐거운 일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자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해야 즐겁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통계조사를 보니까 자식에게 무엇을 받으면 가장 부모가 즐겁겠습니까? 이런 통계조사를 보니까 가장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답입니다. 돈이랍니다. 돈. 자, 딴 거보다 용돈 두둑히 주면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좋대요. 물론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부모가 즐거워하겠지요. 그런데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즐거움을 전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많이 배불리 드시고 또 용돈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 즐겁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부모의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 가실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해져 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실 수밖에 없어요. 안 보내드리고 싶어도 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요. 저희 이제 같이 상주로 또 이 장례를 모두 지켰던 저희 그 사촌지간들, 저희 작은아버지 또 고모님 사촌지간들, 예수 그래도 다 거의 대부분 믿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할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단체 사진을 쫙 찍었어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가 인터넷 그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기에 이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쫙 이렇게 달아주시더라고요. 참 복된 할머니셨다. 할머니께서 예수 잘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할머니셨는데 자손들이 얼굴이 너무 밝고 너무 좋다. 그 말씀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요. 물론 마음속에 아픔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었지만 할머니께서 천국 가셨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100세 가까이 사시고 천국 가셨으니까 얼마나 자손들이 기쁘고 좋습니까? 물론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신 우리 고모님들도 계시고 그러셨지만 장례가요 천국 잔치 같았어요. 왜요? 할머니가 가신 곳은 천국이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할머니 만날 것을 확신하니까 그러니 슬플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100세 가까이 사셨으니 또 감사하고, 예수 잘 믿는 할머니셨으니 감사하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원래 섬기셨던 교회에 잘 나가지는 못하셨는데 그 모든 장례를 예전에 권사님으로 섬기셨던 그 교회에서 오셔갖고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성도님들도 오시고
그러면서 과거 할머니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는지 다 말씀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현재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신데 저희 할머니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다음에 이제 할머니께서 몸이 많이 연약해지시고 또 병원에도 가 계셔서 교회 잘 출석을 못 하셨는데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결국 천국에 가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드시고 뭐 떵떵거리면서 사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장례는요, 슬픔의 장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가셔야 할 곳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든지 안 믿고 지옥 가시든지.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부모의 영혼의 구원을 꼭 이루라,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이 딸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 딸 이민아라고 하는 딸, 이 이민아라고 하는 이 따님은요, 나중에 목사가 될 만큼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린 거예요. 그녀의 걱정은 아버지를 구원시켜야 될 텐데, 아버지는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실 만큼 최고의 지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아주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지난번 장례식 때 뭐 정부 요인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도 간 것 같아요. 다 문상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 아니셨겠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로 지성인으로 최고의 학자로 인정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딸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학자로 지성인으로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자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이성으로는 예수 믿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었죠. 안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내 이 암이 나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권면을 하니까 결국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민아 목사님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어령 박사님이 딸 고치려고 예수 믿었다가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 버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마지막 이 죽음에 대한 담론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딸 만나러 천국 간다 그러면서 마지막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민아 목사님 그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최고의 효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딸과 아버지가 천국에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려라,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려라, 이 말씀은요, 부모 구원을 시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예수 믿지 않고 계시다면, 또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먼저 잘 믿으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시고 특별히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고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